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곱인과 네 말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게 됩니다. 이로써 이 땅의 종말이 시작되게 됩니다. 두루마리를 인봉한 인은 모두 7개인데 오늘 본문에는 4개의 인을 떼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의 인을 떼니 4명의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각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을 타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명의 말 탄 자는 종말에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본래 구약에는 하나님의 4가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에스겔서 14장, 스가랴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기근과 흉작, 들짐승,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과 황폐함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역시 칼, 기근, 그리고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는 심판을 상징하는 4병거가 나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와 같은 구약의 4가지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4명의 이 말탄자에 나오는 숫자 4는 이 심판과 재앙이 전 지구적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세에는 이 땅에 별도의 피난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이 환난은 성도나 비성도나 마찬가지 운명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만연할 때 오히려 어려운 성도들은 더 불이익과 피해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혼자 사는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마을 끝자락에 산의 그 초입에 전기도 없는 허름한 움막 같은 곳에 사는데
의외로 영어도 잘하고 가곡도 부르고 가끔 어느 날은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시내 PC방도 다녀오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PD는 그 할머니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취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니 한쪽에 잘 꾸려진 그런 보따리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이 아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같이 떠나려고 미리 싸놓은 그런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PD가 아들이 어디 살고 또 언제 오냐고 물으니 할머니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서울대를 나오고 남편을 만나 미국으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들 하나를 보았는데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고 혹독해서 그만 결국은 이혼을 하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학교에 교사로 들어갔는데 그 학교의 재단 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밝히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해고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연이은 삶의 실패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TV 프로그램은 면사무소 직원과 마을 분들의 거듭된 방문을 통해서 그 할머니가 임대 아파트로 옮기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그 할머니의 삶의 모든 부분이 안타까웠지만 특히 그분이 학교 재단 비리를 밝히려다가 그만 쫓겨났다는 부분에 못내 마음이 걸렸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들과 헤어지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시기에 그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그분의 거듭된 불행의 쐐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학교의 재단 비리, 사립학교인데 그분은 나름 정직하고 정직한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것인데 결과는 안타깝고 몹시 혹독했습니다. 저는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그 할머니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목사인 저야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는 것이 쉽죠. 그러나 신자들은 현실 속에서 그렇게 정의롭게 살기가 매우 힘들고 또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늘 공격을 받습니다. 너는 얼마나 정의롭고 깨끗하냐라고 세상이 공격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흠이 있기 마련이고 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큰 피해를 보고 희생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그런 일이 영적 전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도 말하지 않는 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불의에 맞서지 않는 세상과 시대와 사회,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의 어려움에 명쾌한 신앙의 정답은 없습니다. 보이는 혹독한 현실 앞에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좀 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고 또 그런 저항 속에 기꺼이 희생되는 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는 마음먹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치를 대가를 미리 계산하고 또 대가를 치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 4개의 이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4가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첫째 인을 떼니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 흰 말을 탄 자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몇몇 주석은 이 인물을 악한 인물로 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물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와 동일시하여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가 가지신 복음의 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고 계시고 복음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견해는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주석은 이 인물을 악한 인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의 말 탄 자는 같은 특성과 같은 성품을 가진 4인조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뚜렷한 구약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스가랴서를 보더라도 그 4명의 말 탄 자는 모두 같은 성격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구약 말씀을 인용할 때 또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암시할 때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을 떼시는 주체자이시잖아요. 인을 떼시는 주체자인데 그 떼신 인의 한 인물로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선 이 자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말을 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정결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물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의롭게 드러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악한 인물로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 특성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정치 및 종교의 영역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는 이 모습은 정복과 전쟁을 의미하죠.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물은 적 그리스도, 마귀의 악한 세력 혹은 마귀의 사주를 받는 악한 정부나 정치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지배적이고 정복적인 로마 제국과 그 황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말탄자의 등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지막 때일수록 가장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정치와 종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과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은 마귀의 그림자가 되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악한 정치는 전쟁과 혼란 등 많은 종말론적인 일들을 마지막 때에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지도자를 선택하고 악한 정치와 악한 지도자에게 예속되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 악한 정치는 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작은 우리 실생활의 작은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이 악한 정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지위와 계급이 있는 모든 곳에는 악한 정치가 작동합니다. 회사에서도, 정부기관, 학교, 병원, 그리고 언론과 방송, 노동계, 문화예술계, 교회와 교단, 거기에서도 이 악한 정치는 작동하면서 사람들을 누르고 희생시키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악한 정치, 즉 권력을 악하게 휘두르는 행위에 자이든 타이든 가담하거나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신자인 것 같지만 사회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악한 정치를 하는 그런 교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정치를 하고 있거나 또는 악한 정치에 빠져 있지 않는지 늘 깨어있는, 늘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사탄이 역사하는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또 정치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어려운 길인지 늘 찾는 깨어있는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오늘 저희들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 인물은 정부가 될 수 있고 악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영역은 정치와 종교의 영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정치에 가담하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또 예속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지도자에는 굴복하지 않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르게 알아서 거기에 매이거나 예속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안목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정치 속에 악한 영들이 매우 활발히 활동하는 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저희들도 이런 정치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권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힘과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속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사람들을 삼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속한 가정에서부터 작은 모임, 회사, 교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악한 정치가 활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